성령으로 세월을 아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예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이분은 변함없이 영원히 우리와 살아서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이 절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지만 이거 만들어 놓고 만 게 아니라 다스리고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도 같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천지만 만들어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뭐를 줬어요? 이 피조세계, 하나님 만든 피조세계에 세월을 주셔서 이 날짜가 가는 일을 그냥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만든 모든 피조세계 속에 하나님은 세월을 함께 주신 거예요. 또 그 세월 속에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질서를 줬어요. 질서. 여러분 우주의 질서, 만물의 질서, 사람들 속의 질서, 이 질서를 주셨는데 이 질서는 봐보세요. 하나님이 해와 달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조금도 오차가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주에 대한 질서를 주신 거예요. 또 만물에 대한 질서는 봄, 가을, 여름을 줘서 심고 싹나고 무성하고 씨를 거두는 이 만물의 질서까지도 여러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도 만물의 질서도 또 인간관계 우리들의 질서도 우리들 속에도 어른을 섬기고 아이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법칙을 만들어 놓고 우리 속에 또 뭐를 줬어요? 삶의 기한. 모든 것들은 낳고 나면 죽는 기한. 그래서 새들도 뭐 닭도 개들도 짐승도 다 몇 년 살고 몇 달 사고 죽는 다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우리는 몇 년이요? 70년 내지 80년. 이렇게 삶에 대한 기간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은 골치 아플까 생각 들겠지만 이렇게 섬세하게 관리하시면서 하나도 어긋나지 않도록. 근데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결박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지만 우리를 책임지고 싶어서. 사람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먹고 입고 죽고 사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나님은 성경에 다 써놨대. 우리 인간을 결박하려고 너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성경에 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때 또 순리적으로 읽으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은 뭐가 와요? 법을 떠나면은 자기 스스로 하다 보면 심판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월이 흐른 뒤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예요? 육신의 세상에서 살 때 육신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뭘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바로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한 이유냐, 경고를 한 이유냐.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주님이 경고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말씀이 지혜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가 지혜일까? 로마서 8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크게 합독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12절을 한 절 더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혜가 여기서 뭐냐? 지혜는 바로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영으로 살면은 영생한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오늘 주시는 말이에요. 네가 육신으로 살면 너 죽는다. 영으로 살면은 네 생명이 평안이고 영원하다. 이것이 지혜인 거예요. 알려준다는 게 모든 것은 성경에 이렇게 알려줬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와? 아니 이제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면 육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 방종이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데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그래요. 인간 스스로가 살아갈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갑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령으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하나님 믿고 갑니다. 하지만 우리 육신의 믿음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대요. 왜냐? 육신도 연약하고 생각이 치고 들어와서 늘 육신을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을 어떻게 하라? 성령으로 세월을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월을 살 때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데 육신으로 살 때는 자꾸 우리는 방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육신으로 해서 이렇게 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짓고 모르니까는 사람들을 다 보니까 거의 다 죄 안 진 사람이 없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안타까워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고 우리 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든지 읽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바로 주님은 영생을 얻게, 즉 우리가 맨날 육신적으로 살아 죄 짓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을 믿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어서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어서 우리를 이렇게 내가 내 죽음으로 너를 사랑한다고 네 죄를 다 용서해 보여주면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도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월 속에 시간만 보내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고 세월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늘 자기 생각 속에 세월을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염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죽으면서까지도 목숨을 다해서 피를 주시고 그 피를 인하여 용서받게 하시면서도 그것도 우리가 모자랄까 봐 성령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네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은 너는 분명히 멸망뿐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은 바로 영생을 얻고 죄에서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산다는 게 뭐였어요? 육신의 생활은 망한다. 영적으로 살면은 평안과 영생이 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오늘 일러준 대로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심판하신다고. 언제요? 우리 인생은 삶의 기한이 70년 내지 8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70살 살다가 아니면 더 강건하면 80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준 그것이 후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심판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맨 마지막에. 근데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심판을 뭐로 보기를 원해? 말씀으로 심판하신대. 말씀.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걸로는 게 말씀에 비춰서 너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냐, 너 이렇게 말씀으로 살았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을 때에 내 육체를 소중히 여기고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것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는 거. 두 번째는 성령 받은 뒤에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숙제예요. 내가 너에게 죽음으로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는 하나님 영으로 우리를 근데 육체에게 성령을 주셨다면은 아니 육체에게 우리 영을 다스리라고 영혼을 다스리라 했더니 육체는 맨날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맡겼다 그래요? 성령께 맡기셨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성령께 맡기셔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게 되면은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 영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분별을 못한다고 어떻게 주님이 막 말씀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아이고 성령이 하나님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말씀하는 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늘 그랬잖아. 말씀이 지혜라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지혜를 허락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그 도움이 바로 우리는 뭐예요? 많이 기도하잖아요. 찬양하잖아. 말씀 보잖아. 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아깝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세월을 그냥 흐지부지 오늘도 내일도 뭐 또 모레 하면 되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 15절의 말씀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15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에베소서 5장 15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게 말씀은 도대체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사는 거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지혜 있는 자다. 너는 여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성경은 우리 보고 죽도록 뭐 하라고요? 충성하라. 그러면 금멸류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있듯이. 그럼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지혜롭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사람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고 갑시다. 에베소서 접어놓고 골로새서 1장을 가보세요. 24절하고 25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 더 보고 설명합시다. 로마서 8장 8장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까 골로새서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이나 뭘 얘기하느냐.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거. 바울도 이렇게 고난을 걸 당하는 것 이유는 결국 알고 보니까 그 고난이 자기를 힘이었다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요.
그와 같이 우리가 고난이나 또 부딪히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끌려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란 얘기는 내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럼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도 고난 없고 아무 일도 없어야 하는데 왜 이럴까 하는 거, 그런 생각은 버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오히려 올바른 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강해진대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믿음으로 갖고 열심히 믿음 안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장점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가게 되면 뭐가 단점, 내가 나쁜 점, 장점과 나쁜 점을 우리에게 일러주는데 네가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는 네가 가장 좋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은 너는 그 부분이 나쁜 점이다. 그리고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돈 벌려고 애쓰는지 그 속을 너희가 아느냐. 그들도 계획된 일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무리 명예롭고 권력을 갖고 막 비석에 이름을 세워놨다 해도 무용지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즉 말하면 성령으로 삶 사용에는 언제라도 성령이 기억해서 우리를 멀리 갈 때 끌어오기도 하고 슬픔을 줘서도 기도하게 만들지만 성령에 벗어난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자기가 막 훌륭한 일을 해서 대단히 인간관계에 비석을 세워주고 해도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살지 않게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본인들이 연약해도 성령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우리가 조금 멀리 갈라도 끄집어 다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대요. 얼른 생각하면 어렸을 때 애들 다녔다고 지금 아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게 당신 안에서 얻었던 예수를 믿다가 멀어지고 저기 세상으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다고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성령을 허락하셔서 다 기억나고 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우리는 막 언제나 신앙생활 잘할까 걱정하지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 영혼 놓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주 안에 생활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령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들도요, 오래 지나다 보면은 세상 말이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자꾸 안 보면은요, 잊어버려져요. 제가 옛날 수첩을 하나 꺼내보니까 수첩에 전화번호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다녔던 분들, 왔다 간 분들, 병고좀 이분들 다 그때는 이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그 전화번호 놓던 그 수첩이 옛날 건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막 겉에는 낡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왔다 간 하나도 기억이. 근데 어쩌다가 이제 이 사람 하는 사람은 생각나도 다 모르겠더란 얘기야. 기억도 안 나요. 거기 이름 있으니까 이렇게 보지 그냥 혼자 생각을 하면 이름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는데 여러분이 믿는 성령님은요, 절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만도 우리는 수지 맞았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죄에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너는 나를 믿고 주님 안에 살으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걸 잘 못하느냐. 보세요. 왜 성령님이 이걸 기억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기억해 주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어떡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에베소서 본장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18절인가 그랬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살아라.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이 영이 내 안에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분의 도움을 받아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소리는 성령으로 살아라 그 소리나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삶은 아까 얘기했잖아. 평안과 기쁨이고 또 뭐예요? 생명이고 자유함이에요. 근데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인도하는 것은 언제나 환난이고 사망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육신적인 것보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육체를 만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못 산대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한다는 이 삶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절대 하나님은 여기서 술 취하지 말아라 하는 건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잊어버리고 방탕한 생활을 살지 말아라. 할 수만 있다면 뭐하고 살아라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롭고 제일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 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만일 내가 예수를 누구한테 전도받지 못했거나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지금 나는 얼마나 욕망 덩어리일까, 죄 덩어리일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게 좋다고 말도 못하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겠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게 지혜인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가 잠깐이라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내가 예수를 몰랐던 삶은 어떨까 하고 예수를 몰랐을 때는 우린 지옥도 몰라요. 천국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식한 거고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함정에 빠져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를 알게 됐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있다는 걸 듣고 알게 돼서 우리가 교회에 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는 현실인 물질이 보여야 되고 풍성한 삶이 보여야 되겠지만 그 근원을 갖고 계신 분이 여러분이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하고 풍족할 때에 충만할 때에 우리를 그분은 책임지신다고 그랬고 그분은 보호하시게 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려고 너를 하나님 믿으라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하나님은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으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이것을 우리가 아느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서야 알지 모를 때는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해야 돼. 어디다 우리가 기준을 들라고 맨날 그러냐.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아프대. 예수 믿으면 물질도 축복받는데 뭐 어디 막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어떤 요술쟁이 할아버지인 줄 아네. 그렇지 않고 이미 주님은 아까 말한 대로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모든 질서를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네가 지배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다 해놓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정말 감사하나 이거를 모를 때는 여전히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 힘든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이 뭘까요? 육신적인 생각은요. 물질이고 여기 100에다 기준했다면 이걸 채우려고만
우리가 만족하고 이거 채워야만 다 완성하는 줄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생각은 이거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 해놓은 거 너 자유롭게 가져라 그런 거예요. 뭘로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가지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해도 안 주어지대요.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어요. 자기가 생명 있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느끼고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다면 아무 무용종을 해요. 있다는 이 자체만도 감사인데 어디다 기준 둔다 그랬어요? 100을 계산해 놓고 그거 채우려고만 하는 것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예요. 깨달음을 주면은 아, 내가 육으로 사는 것은 멸망이고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면 영생이구나. 이게 바로 지혜고 깨달음인 거예요. 대단한 것이 깨달음이고 대단한 것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지혜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줘 지옥 안 가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면 되거든요. 근데 가봐야 알지. 안 가봤으니까 하고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 얘기하면 신비주의에 얘기하는 사람처럼 알라 그러고 그래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 온 신문을 보니까 그 연세중앙교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나이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산 간증을 쓴 것을 봤어요. 아이 셋을 낳는데 네 번째 아이를 가졌대요. 참 정말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싶더라고. 그래서 셋째 아이까지 제왕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냈대요. 셋째까지는 했는데 네 번째는 제왕을 어렵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그러니 자연분만도 못하고 왜 어렵는지 배를 또 가르고 또 가르는데 뭐가 있는지 그건 내가 의술에 모르니까 거기 신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순산하게 잘 낳아달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 생활도 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잘해서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힘들었다는 거야. 수술하고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딴 때는 이렇게 흔들면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안아보고 이렇게 회복실로 갔는데 자기가 깨보니까는 회복실에 몇 시간이 있었는지 며칠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게 거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수술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워서 들어보니까 아주 숨을 못 쉬어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이 분반하는 동안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 이제 깨어났으니까 한시름도 안 나보다 하고 그렇게 얼마나 있었다가 이제 아이 보려고 갔는데 아이를 데리고 큰 병원 소아과로 가라고 그래. 여기는 지금 산부인과는 있어도 소아과는 없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하니까 아이 속에서 숨소리에서 쎄쎄쎄쎄 하는데 숨이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빨리 큰 병원을 찾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기 난 지 열흘밖에 안 됐대요. 아니 간신히 산모가 이렇게 회복 조금 될까 했는데 생각지도 않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유명한 소아과를 찾아가는데 이거가 저거 검사하다 보니까 심장에 구멍이 났다고. 사진까지 다 나왔더라. 심장에 구멍이 나서 그 구멍으로 아이 쎄쎄쎄쎄 하고 숨이 샌다는 거야. 여러분 심장 구멍 나면 뒤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더래. 넷째 아이를 10달 동안 너무 힘들게 가졌고 기뻐하며 감사하면도 가졌지만 낳을 때에 내 목숨하고 바꾸면서도 얻은 자식인데 이제 괜찮나 했더니 아이를 잃게 돼서
그래서 막 교회에 막 기도해 달라고 하고 여기저기 기도하고 이것은 기술로 할 수가 너무 어린 아이라 수술도 없고 될 수도 없대요. 아무것도. 이거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을 계속 기도하고 열흘 있다 보자고 하는데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뭐 자기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온 교우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열흘 있다가 이제 그 아이 너무 신생하니까 검사하는 것도 어렵대요. 근데 의사가 자꾸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쳐다보는데 아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보니까 손구멍이 조금 줄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뭐 센치로 재고 뭐로 하는데 손구멍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아니 이렇게 빨리 줄어들 수가 있느냐 열흘 만에. 이렇게 해도 몇 달이 걸리고 오래 걸려야 이게 막히느냐 마느냐 하는 입장인데 열흘 만에 아이 손구멍이 예를 들어 얼마가 열려졌는지 모르지만 그게 좁혀졌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자꾸 이상하다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다는 얘기야. 진심으로 주신 생명을 빛도 보지 않고 이렇게 데려가실 그 고생한 생각은 10달 동안 배불러서 고생했던 그 올여름같이 더웠잖아요. 그것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말할 수가 없더래. 근데 그 구멍이 조금 막혔다고 자기와 남편을 이렇게 보게 하니까는 세상에 그렇게 날아갈 것 같은 그 마음은 어디다 표현할 수도 없고 자기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소리가 저절로 나와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열흘이 아니고 뭐 석 달을 걸렸다나 저는 이게 쭉 그래서 메꿔졌다는데 이 아이를 귀하게 얻은 아이라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지는지 말할 수 없다는 이런 간증을 써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이렇게 빵꾸 났을까 봐 살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을까 생각하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더라는 그런 간증을 썼어요. 저도 그걸 보면서 야 참 기적이구나. 정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이뤄내는 이적과 기적이네. 심장이 근육 들린 건 막아진다는 것은요. 어른들 같으면은 어떻게 수술을 한다지만 아이 신생아는 태어난 지 열흘밖에 안 되나요? 어떻게 칼을 대고 뭐를 대? 될 수가 없대요. 병원도 뒤집혀졌대요. 그 아이 그 생명을 보고.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나네. 지금 우리 서정이를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돼가지고 아이가 말을 못하고 손이 굳어지니까 마포 장로님 댁에 침을 맞으러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침을 막 여기다 다 꽂아도 애가 울지를 않는 거야. 손도 다 꽂고 그래도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바보같이 그냥 앉아만 있어. 그러니 그 원장 선생님도 저기 장로님도 있지만 그 아들도 침을 놓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 자기네 집 아이하고 맷째하고 갔다나 뭐 하나고 그렇게 했던 서정이가 나중에 나아가지고 거기를 갔을 때요. 그 아들이 장로님도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했다는 거 다 믿지만 그 아들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왜냐 아무 말도 못하고 울지도 않고 침을 꽂아도 보고도 그냥 이러고 있고 여러분 이런 데다 입을 꽂았는데 아이가 소리 지르고 울을 텐데 절대 울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경 목사는 오직 했겠어. 옆에서. 그러고 막 우리들이 보는 심령도 정말 이 아이가 생명이 살아날까 회복될까 싶고 그냥 다 마비돼서 아픈 줄을 모르는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진짜 그랬죠. 그랬는데 침 맞으러 몇 번 다녔거든요.
그런 걸 보고 그 아들이 그렇게 했냐. 그것을 거기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오는 병자들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은 여겼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마포 장로님의 아들은 완전히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더라고요. 어떻게 한두 번 이제 갔나요? 그 뒤로 낳고 나서 이제 다른 일로 못 일로 가게 돼도 장로님 권사님 약을 지러 갈 때도 서정이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장로님이요 서정이 약을 보약을 돈 안 받고 막 8첩이나 줘주고 저한테 다른 어른들 것은 돈 주고 저도 아이거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고 본인들이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별거 아니었지만 처음 본 분들은 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심장이 군형난 거 고쳐졌을 때에 그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병원이 발칵 뒤집혀졌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마포 장로 그 한의원이 그럴 정도였어요. 서정이를 거기 다닐 때. 우린 지나간 일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이렇게 앉아서 찬양대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을 본 분들은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이죠.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 했으면 그분이 우리를 결국 다 끄집어 온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막 믿음이 없어 어떡하나 연약해서 어떡하나 지키려면 이거 고민할 이유도 없어. 왜냐 성령이 나를 기억해서 그분이 나를 끌어오고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셔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은 아니라 방탕을 하려고 그래. 절대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 지식, 자기 생각으로 나가서 하나님은 꼭 걸림돌이 되려고 맨날 이것은 결국 자기 영혼을 방탕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 육의 생각을 절제할 수 있을까? 오늘 가르쳐주는 건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바로 네가 성령으로 살할 때마다 성령으로 살게 되면 육의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월 속에 어떻게 세월을 아껴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오늘 13일이면 13일 꽉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13일이 안 지나가요? 지나가잖아요. 세월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피조물 속에 세월을 주셨대. 그러니까 세월은 이렇게 돌고 돌아가. 아깝게 지나가는 이 세월을 뭘로 붙잡으라고 오늘 지금 자꾸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붙잡아야 이 세월을 여러분들이 아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성령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세월이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는 걸 구속이라고 여기지 말고 어느 날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여기 서서 그래 새벽 예배 드리는데 강대상 있는데 내 이름으로 너 필요한 거 구하라고 하지 않냐. 내 이름으로 너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대표 기도를 하는 중에 조명해 주시면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은 더 필요한 거 달라고 해라. 너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라.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일인데 막 이게 조명해 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 회개한다, 뭐 대단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내 자녀가요. 얘가 이랬고 얘가 이렇고 기도해 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셔. 네 생각으로 했던 건 버리게. 아버지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는 것은 더 구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어떤 걸 이루려고 하는 저 생각을 싹 버려버리고 이제부터 주께서 나보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 돈이 필요하냐? 돈 달라고 해. 너 건강이 필요하냐? 건강 달라고 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 내가 기도하라는 것은 너 필요한 거 내 이름으로 달라고 하면 준다. 예수 이름으로 필요한 거 구하라. 그 소리.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2023년 저물어 가지요. 20일도 안 남았어요. 오늘이 13일이면 한 달이 30일로 잡으면 20일도 안 남았어. 마음이 급하더라고. 여러분들이 뭐가 급하냐고요? 1월 달에는 어떻게, 2월 달에는 어떻게, 3월 달에는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 에이 뭐 그래요. 그냥 아니요. 거기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빨리빨리 버리면 되잖아. 하나님께 그때는요.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았나 몰랐어요. 아버지. 그때 믿음 없었던 거. 주님은 이미 다 용서했다 해도 우리 입으로 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또 기도 응답 받으려고 했는데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시지부지 했던 일 내가 믿음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믿음 없는 나를 더 강력하게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해를 저물으면 내년 거는 1월 달에 하면 되고 지금 12월 달에는 2023년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우리가 지은 죄도 깨닫게 하셔서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갖고 가면 근심이 쌓이잖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다 쳐버리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다 기억나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혹시나 입으로 서원했던 거 있다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거 있다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세월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아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지부지해서 막 뭐 하겠지만 성령은 여전히 나 사는 생활 속에 항상 나와 함께 하셔요. 왜 그러실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죽은 분이 아니야. 살아계신 분이야. 예수님은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부터 성령으로 오신 뒤부터는요. 찾아다신 분이 아니야. 자기를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찾아다니 지금은 자기를 인정한다는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일 좀 해주세요. 성령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성령으로 살으라는 것이 아낀다고 그랬으니 부지런히 성령을 통하여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고요. 인간관계, 물질관계, 대인관계 속에서 혹시나 내가 입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괘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있다면 다 버리고 가야지. 그걸 또 갖고 안 갖고 가도요 내년에 또 생겨. 우리가 또 생겨지잖아요.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 질투도 일어나고 다투는 일도 일어나 또 생기는데 여기다 쌓아보지 마. 그러면 쌓아놓으면 나중에 해결 안 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 4, 5절에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겠지만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마귀는 분출한대. 뭘로요? 질병으로, 환난으로, 어려움으로. 그런 일을 겪기 전에 다 토해버리고 가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내년에 또 우리는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를 기억해서 안 버려요. 데리고 가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게 감사하다면은 우리는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회개로 버리고 찬양으로 버리고 기도로 버리고 말씀으로 깨달아 버려버리고 주님 주의 마음을 이렇게 아픈 거고 죄송합니다. 주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거 미안합니다. 주님을 방종하게 했던 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다고 여기지 말고 우리는 쏟아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럼 부지런히 이분이 20일밖에 안 남아 20일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이 긴 것 같아도요 너무 짧아.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 기도 잘 못해. 그냥 말씀 붙잡고 아버지 저 말씀 내 것이 되고 오늘도 저 말씀에 승리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오전에는 그렇게 가버려. 아침 새벽 예배 시간이 없으니까 출퇴근은 주님은 다 하셔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방언으로 10분, 20분, 1시간 기도하는 건 대단한 많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 속에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방언만 나오던가요? 방언하다가 말도 나오고 또 말하다가 방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부지런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조금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주의 오늘 주시는 말씀, 야, 네 세월을 함부로 보내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세월을 아껴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성령으로 여러분이 사는 삶, 방언 기도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삶이 이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거 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떨 때는 여러분이 깜짝 놀래고 깨달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나 이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막 머리를 쓰고 고민해야 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찬양 부르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도 우리가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게 되면서 자기만 믿어져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죽게 부탁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아이 지켜주세요. 이 아이를 지혜롭게 성장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지혜예요. 지혜. 예수께 맡기고 성령께 맡기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들어서 우린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고 또 무엇을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 예수 이름 갖고 정말 공산국가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애국자인 거예요.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앞을 몰라 욕심만 부리는 저들을 깨달아 지옥 안 가게 가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입으로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잘 깨달아 부지런히 기도해서 많이 심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축복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지런히 영혼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 감사함으로 보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주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